1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그 땅은 평안과 형통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늘 평안을 이루며 살았죠.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세워진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은 민족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리며 그들을 못살게 굴었죠. 그 왕이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명령 속에서도 히브리 출신 산파들은 왕보다 더 중요하고 왕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며 그들은 그들의 소명을 감당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용 가서 1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성들이 출산할 때 아이를 낳도록 돕던 산파들이 있었죠. 그 산파들이 받은 아이들이 남자면 죽여야 되고 여자면 살려야 되는 명령이 그들이 받았던 명령입니다. 내용 가서 2번입니다. 바로의 추궁의 기질을 발휘한 산파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그들이 해산하여 얻는 그 여성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출산했다고 그들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 묵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제 노동과 핍박 속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작은 자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 가운데 당당하게 살고 또 번성하게 만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 섭리를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하나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축복 가운데서도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착하고 그들을 종살이하게 했죠. 자손을 출산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발버둥치며 막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 또 살아가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게 달들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그 요셉을 인생의 밑바닥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초라함이라는 인생의 삶, 그 훈련을 살게 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을 다스려야 될 총리의 삶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가복을 집어넣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포로 삼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 극한의 파탄의 상황 가운데서도 초라함 속에 그들 하나하나 연단받고 훈련받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호세아나 또 위대한 주님의 종 요 그런 사람들은 그의 가정들이 완전히 파탄되고 다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또 말이 안 되는 430년의 긴 시간 속 안에 그들은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그 초라함만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초라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화려함을 위해 변질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초라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초라함 속에 우리는 당당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진정 초라하고 또 무엇이 진정 어리석고 또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초라한 삶을 견디고 훈련하고 이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인생이에요. 주를 위해 받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겪게 만드신 그런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정말 초라하고 정말 안타깝고 정말 죽음의 여러 고비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바울은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코 비굴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 자신의 삶을 결코 단 한순간도 그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법조 앞에 설 때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삶이 여러분 초라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어리석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끝이 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삶이 자유였고 또 약속의 땅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느낀 점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은 여러분 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평안하고 늘 풍족함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축복을 누리기 전까지 그들의 그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한 살이 모자른 99세까지 계속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는 삶을 훈련받을 동안 그 삶이 다가오기 전까지 그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것을 그는 바라보아야 했어요. 더 소중한 요셉을 수년간 타국에서 또 따로 보내야 되만 했습니다. 나그네 같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재산, 능력,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실하기가 힘들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람에 의해 상황과 환경에 의해 쉽게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으세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고 끝까지 그 목적을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로 우리에게 역경을 담당하게 하는 그 삶을 통해 당신의 신실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지없이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와 삼손이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대조적인가요? 한 사람은 애굽의 모든 지식을, 또 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서 위대한 삶을 살아갔죠. 하지만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그 기록이 담겨져 있는 반면에 삼손의 그 짧은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똑같이 신실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신실함이 중요해요. 작은 일에도, 정말 부족한 일에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직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실을 경험했던 적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미국에서 한 목회를 했던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그 막 당시에 그는 정말 수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빚의 목록을 앞에 두고 그 목사님은 늘 매일마다 기도하고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끝났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중마고였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 목사님에게 돈을 부실 테니 좀 삶의 보탬이 되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자 친구가 부친 액수가 전화에 있던 말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으로 빚을 갚겠다는 생각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스미스야, 너 왜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느냐? 그때 목사님은 저희 친한 친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 소정의 돈을 붙였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춤을 췄다고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셨다고 하죠. 목사님은 이 친구가 저에게 정말 소중한 믿는 친구이니 저는 그 친구가 저에게 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 일을 위해 너는 감사해 보았느냐? 그 감사함을 통해 너는 나를 위해 춤을 춰본 적이 있느냐라고 감동의 말씀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세세하게 정밀하게 인생을 기획하고 걸음을 기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유일한 희망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단을 보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내가 인내함으로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약속만 하는 하나님이신지 또 혹은 실천만 하는 하나님이신지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금까지 이루며 살아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것을 수행하시고 이루셨다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과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 만나는 사람은 불가능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모든 불가능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그 약속 속에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첫 번째, 사람은 다 잊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진리를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묵묵히 인도하시는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9월에 이어진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공동체 가정 속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온전히 미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넉넉한 재정 확보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